오늘 30장까지 한 거예요. 교육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30장까지 한 겁니다. 내일은 31장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할렐루야. 이 부분이 우리 교육자들이 약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29장은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이제 제도가 나와요. 예배드리는 법이, 우리말에 예배드리는 법이 나와요. 이런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백성들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30장이 뭐냐면 분향한 제단에 대해서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성막에 내는 세금이 나와요.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내야 됐어요. 뭘 위해서? 성막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막을 유지한다는 것은 제사장도 있고, 또한 필요한 것도 공급해야 되고, 제사장이 가족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나라에 내는 것이 아니라 성막 유지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그리고 거룩 규발할 때 쓰이는 기름에 대해서, 그 기름이 왜 중요하냐면 그 기름을 통해 기름 부음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거룩한 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향이 무엇이냐? 이 향에 대해서 본문이, 오늘 이 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판과 나개명과 풍자향의 양품을 가져다가 그 양품을 유향의 석대에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그것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보세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거 무슨 향이에요? 자, 잘 봐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어떤 종류의, 오늘로 말하면 향수 같은 건데 어떤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러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수입품이에요. 거기 나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은 비쌀 거예요. 근데 그 비싼 것으로는 뭐하라? 향을 만들어야 된다. 섞어서 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오면 우리가 딱 들어가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향을 피운다. 개인적으로 향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 저는 오늘 맡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향을 꽂잖아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딱 그 향을 맡으면 장례식에 왔구나 느끼게 돼요. 그 향의 장례식이, 우리 결혼식도 이거 향을 피우고 딱 편 다음에 신부 입장 그러면 이거 멱살 잡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싸울 거예요. 이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딱 들어가면 향 냄새가 딱 그 고유의 향 냄새가 나와요. 그건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향도 아니에요. 수입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향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에도 배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걸으면 그 향 냄새는 제사장이구나. 물론 우리가 29장 2번 그의 의복에 대해서 나오지만 구분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뭐라냐면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적인으로 소금을 칠하는 건 뭐예요? 누가 집을 나갔는데 소금을 치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확실히 소금을, 기분 나쁘다 이런 거잖아요. 소금을 쳐 그러면 이거 우리 고유의 문화라면은 액땜한다 그러는 건데, 이 소금의 기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소금을 치는 것은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실제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말해요. 그대로 보존돼야 돼요.
이 향이 어떻게 그대로 보존되는 거야. 외에도 소금은 성경에서 종종 불변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 거제 제사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 뜻이 뭐예요? 변함없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시대가 흘러도 변함없이 거제는 있는 거야. 제사는 어떻게, 예배는 어떻게 변함없이 드리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신약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벌써 우리가 알다시피 너희는 소금이다. 아, 우리도 변함없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면 거기에 썩음이 방지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거기에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거기에 나쁜 행동이 끊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정치나 경제나 그래서 쭉쭉 뻗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 중에 상당수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존경한 사람으로 뽑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15% 정도 된다 그러고, 그런데 이 국회의원 중에는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엄청 높잖아요. 30%가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정치를 보면서 이상하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가혹가혹거리는 게 뭘까요? 거기 부패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 썩는 곳에 그리스도인 들어가면 부패가 방지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도 이게 실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치가 어려우니까 또 경제가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금은 그걸 향을 만든 다음에 변함없어야 한다 이런 말이야. 이 향은 변질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향은 다른 무엇에 영향받아서도 안 되고 변질돼서도 안 되고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향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향이 뭐예요? 이렇게 이런 향인가? 향수를 향이구나, 향수이구나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어젯밤에 제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제가 목회를 미국에 하면서 목회하다가 친구가 너무 이 한국 목회를 힘들어하고 개척교회를 하다가 계속 개척교회만 해서 제가 그 친구를 미국으로 와라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제가 이렇게 파송했어요. 그 친구가 남아 있어요. 저한테 우리 동기들 카톡방에다가 툭툭 올렸어요. 이번에 120년 한인교회 120년 된 한인교회가 120년 됐대요. 역사 책이 나왔어요. 거기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영어로 나오잖아. 한인교회 쭉 나오는데 이 교회의 기초를 놓고 이 교회를 든든하게 부흥시켰던 사람 이름이 거기 파스터 이름이 나오는 거야. 레버렌드 규노탁. He served senior pastor 미아 크리스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렇게 나와요. 현재 미아 서울에 있는 미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탁규노 목사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지금까지 유지하게 만들었다. 동기가 찍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사진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 성도들과 찍었던 사진과 함께 120년 한인교회 나오면서 사랑하는 우리 동기 탁규노 목사님이 한인교회 120년 역사에 나왔습니다. 밤에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제 동기들 방에 올라와 있어요. 이야,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나? 그래서 그 기사에게 나와서
이게 내 흔적이구나. 흔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어제 밤에 그거 보면서 그때 너무 늦게 보냈어요. 좀 일찍 좀 보내지. 다 잠자고 있는데 보내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사진 3장을 탁탁 찍어서 기사를 다 찍고, 그리고 이렇게 제 동기 흔적이 120년 한인교회 책에 남아있네요 하면서 이렇게 짧게 제 친구 목사님이 보내줬단 말이야. 그거 읽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참 은혜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 은혜에는 모든 것에는 이렇게 추억도 냄새가 있죠.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한 지금도 너무 기억이 나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향수를 많이, 미국 사람들 지나칠 정도로 향수를 뿌립니다. 그래서 내가 목욕도 안 하나 저 사람들은?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이 마늘 냄새, 김치 마늘 냄새는 이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미국 사람들 하는 얘기가 우유에서 김치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마늘 냄새.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잖아요. 저는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제가 있던 지역에 미국 사람이 많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데 향수를 저는 지금도 향수를 막 뿌리면 이렇게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별로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먹는 냄새 할렐루야 좋아하지만 그거 빼고는. 그래서 저도 이제 향수를 좋은 걸 사야 되겠다 큰 마음으로 제가 향수를 샀어요. 그거 탁 뿌리니까 거기 성도들이 이 목사님 향수를 너무 좋은데요, 좋은 거 쓰시나 봐요.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한동안 이 향수가 좋은 거도 뿌렸어요. 이 향수를 다 뿌렸는데 우리 애들이 저한테 아빠 저거는 여성용 향수야. 어때까지 제가 이게 뿌렸던 걸 막 어디 갈 때 뿌리고 막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나한테 그래서 목사님 향수는 특이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특이하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여성용 향수를 남자가 뿌리니까 특이하다 이런 말이었어. 제가 지금도 계속 선전이 나오면 저기 뭐냐 저기 그 당시 샤넬 넘버 5였어요. 그 당시 미국은 그게 클레어런스라고 해서 되게 쌉니다. 막 70% 밑으로 뚝 떨어져서 이게 사요. 저도 사가지고 탁 그러니까 저도 좋고 막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무슨 향수 그러는데 내가 안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여자 향수였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여자 향수가 캬 나니까 우리 성도들은 향이 그런 거. 지금도 내가 너무 이 충격이 남아요. 내가 뭐 했노 그때. 우리 형수 성도들이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줬어? 왜? 너무 냄새만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게 샤넬 딱 보면 저거 너무 깊이 제가 회피하는 향수 중에 하나야. 안 뿌리고 만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자기만의 냄새가 있을 거야. 성경에서 향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딱 그렇구나. 저도 평생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 때문에 교회에서만 있었지만 사천에 가면 그 위에 냄새가 날 거야. 마찬가지 교회에도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냄새가 뭐냐는 거야. 이 냄새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라는 거야.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향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라. 근데 이 기도는 뭐예요? 이 향을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거룩해야 된다,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거룩한 것이고 구별된 것이고 구분되는 거야. 다시 말해 이 기도는 뭐예요? 환경과 다른 거예요. 이 기도는 뭐예요? 역사가 다른 거예요. 이 기도는 뭐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응답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이 기도는 응답되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세상과.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야고보 5장 13절과 4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고난 있거든 기도해라. 즐거워하거든 기도해라. 보세요. 포커스가 뭐냐? 기도하라. 고난 있으면 기도해야 돼. 즐거워 잘 돼? 기도해야 돼. 병들었거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결과가 따릅니다. 이어서 야고보 5장 15,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구원한다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 환경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역사할 데가 없는데 우리는 꼼짝없이 저는 끝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의인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 누가 의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가 바로 의인인 것이에요. 우리가 의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된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표가 아주 선명해야 돼요. 왜요? 이렇게 다음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가 같은 인간이다 이런 말이에요. 같은 인간인데 그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허락하지 마옵소서. 알았다. 그리고 다시 3년 6개월 되니까 하나님, 이 땅에 다시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쓱 구름 담 넘어가시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50년 우리 미아교회를 통해 하나님 다시 원상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기도해야지. 적당히 시간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정확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요. 엘리야도 우리가 같은데 그는 목표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춰 주옵소서. 그 3년 6개월이 끝나니까 하나님 다시 이 땅에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3년 6개월에 비가 오지 않는 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구하게 해달라고, 이 땅의 모든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돋보기를 보세요. 돋보기를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을 아무 데나 가서 그냥 그늘에서 맞추나? 햇빛을 정확히 맞춰 여기 하나가 딱 맵지. 그러면 이것이 종이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쇠도 뜯는단 말이에요. 목표가 정확하면 모든 문제도 뚫을 수 있고 응답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적이어야 될 기도할 때는 이렇게 막 흐리멍텅하게 있다 가지 마요. 할렐루야.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오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를 뚫을 수 있게. 햇빛이 한번 찬란해도 이게 맞지 않으면, 돋보기에 맞지 않으면, 초점이 맞지 않으면 못 태워요. 그러나 햇빛이 약간 열이다 할지라도 분명한 초점이 맞으면 종이도 나무도 철도 뚫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 있는, 목적이 있는 것도 이렇게 강한 것이.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란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둘째가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중2 때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평가를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제 인생에 사람을 만나거나 평가하거나 제가 직분을 주는 기준점이에요. 작은 것도 하지 못하는데 큰 것 절대 안 하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하면 속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움 때때로 문제 있을 때마다 제가 손을 짚어가며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냐.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감사한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 때로는 내가 볼 때는 아픔이고 불통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도 선한 것입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불평하게 되면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앞에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아직 몰라요. 여려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이 고난이 유익되게 만들고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 더 선한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야. 이게 제가 이 짧은 단임 목회 26년 그리고 33년의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거야.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 거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살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한 거야.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선한 분임을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때때로 이해되지 않지만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너무 눈물 나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이걸 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당신이 한 약속이니 가장 어떻게 역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고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기도하지 말고 환경대로 기도하지 말고 괜히 아이고 아파 죽겠네 왠지 모르겠어. 아이고 언제쯤 모르겠어. 아유 정말 언제쯤 모르겠어. 모르세요. 모른다. 몰라. 그렇게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약속을 꼭 잡으세요. 가장 많은 기도는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난 그래서 감사할 것입니다. 이 아픔은 버릴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그래 하나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응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